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에 대한 말씀인데요. 데라의 족보는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데라의 족보라고 명시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가문이 어떠했는지, 아브라함의 집안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라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겠죠. 부모도 좋았을 것 같고, 가정도 형통했을 것 같고, 평안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비교적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하고는 좀 달랐음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믿음이 좋은 집안도 아니고 행복하고 형통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 가정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실패가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삼형제를 두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 바로 앞절 27절을 보면 데라가 이 아들들을 70에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그렇게 늦은 나이에 낳은 것 같지 않지만 그 족보, 셋 계열의 그 족보들을 쭉 보면 다 20대, 30대의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데라만 70세에 낳는 거예요. 굉장히 늦게 낳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귀한 아들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중에 하란이 이 아들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아벨을 제외하고 형제보다 먼저 죽은 아비보다 먼저 죽은 최초로 기록된 인물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자식을 낳고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거 부모에게 큰 상처요 아픔이었을 텐데요.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의 죽음을 처음 본 이 아브라함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은 이 하란 그 형제의 아들 롯을 끝까지 아들처럼 챙겨요.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땅을 나눌 때도 이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그리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당시 세계대전 수준의 전쟁 그 전장 한가운데로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이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처럼 여긴 거예요. 아마 형제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 텐데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을 챙긴 이유는 물론 먼저 간 형제에 대한 책임감도 있지만 그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 배경을 보자면 데라의 인생, 아버지 가문이 그렇고 똑같이 이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결핍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치 저주받은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데라도 70년 동안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인생처럼 보이지는 않은 겁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이 데라가 강 건너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믿음의 족보 속에 데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믿음을 이어왔어야 할 데라가 어느 순간에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 거죠. 그 가문 속에 이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언제 믿음을 저버렸는지, 언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가 70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그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후에 이 오늘 30절에 읽은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례는 이 아브라함의 의붓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아내와 함께 살았던 노아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대강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버지, 또 형제의 죽음, 행복하지도 않고 자기의 삶 또한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 같지도 않은 그 모습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배경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형제가 부모보다 또 자기보다 먼저 죽어서 그 아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가 남겨둔 조카, 그 자녀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또 다른 아내를 두고 있었고 그 또 다른 아내와 낳은 딸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한 믿음 좋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남다르게 행복한 가정도 아니었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결핍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채워진 그런 관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가정에는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고 결핍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평범한 가정이라기보다는 우리보다 훨씬 더 초라한 인생에 던져진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실이 있고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배경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배경이 초라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고 결핍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막힌 것 같고 무언가 장애가 생긴 것 같고 무언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고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리어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기 가장 좋은 순간과 상황임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초라한 환경을 보지 말고 그 초라한 환경을 배경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데라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데라의 이름 뜻이 그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한 모습이 31절, 3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나 하란 이런 도시들은 당시 고대 세속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하고 눈에 보기 좋은 그런 동네인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 이 가족들은 우르보다 훨씬 더 번창한 도시인 이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거류하게 됩니다. 데라의 이름 뜻대로 여기에서 머물게 되고 체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 아버지의 인생이 어떠했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려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거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전혀 이끌려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우리가 마냥 형통하다면 사실 거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지만 우리가 그 길을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데라는 그가 원래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기거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머무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명분 삼습니다. 나는 속으로 아닌 걸 알면서도 여기가 바로 거기다라고 명분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복이라고 고집하면서 잘못 명분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와 또 결핍과 상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배경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형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다면 그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주님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 날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곳에 머물러 거류하고 체류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만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배경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상처와 결핍이 도리어 복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새 날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시작한 한 날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리는 복된 날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는 하나님의